출애굽기. 일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사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1절부터 5절의 내용에 보시면 이제 그 요셉에 의해서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이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과 그리고 모든 식솔들, 모든 자손들 전부 그 숫자가 한 7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자, 이곳에서 이렇게 살다가 자, 6절에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다. 이제 이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다가 이제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면 세월이 흘렀을까요?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한 뒤로 자, 오늘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까지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을까요?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은 그 야곱의 가족이 정착해서 요셉이 사망할 때까지의 시간을 71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사망부터 이제 다음 장에 가시면 이제 모세가 출생을 하는데 그 시간까지의 시간을 약 27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정착해서 이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되는 이 시점까지의 시기를 계산을 하면은 약
349년, 한 350년 정도가 지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정착해서 그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정착해서 몇 년이요? 350년 정도 살았어요. 그러면 이 3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자식들을 또 낳고 했을까요? 그래서 그 인구가 얼마나 많이 증가가 되었을까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애굽의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번성을 위한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곳이라고 했죠. 안전하게 애굽의 이렇게 보호 아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주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아주 엄청나게 그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할 만한 그런 안전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번영의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인구 속에서 자,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애굽의 국무총리였고 그것도 왕에게 아주 총애를 받는 또 온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인기 스타였어요. 이 요셉은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 그 요셉을 알지 못한대요. 그런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도대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도대체 누굽니까?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잠깐 동안 제가 언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애굽 왕조는 하나의 어떤 왕조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흐름 속에서 온 것이 아니라 두 왕조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토착 세력이 세운,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죠. 그 세력이 세운 진짜 토박이 정통 왕조고, 또 하나는 이 토착 세력을 무너뜨린 외국인이 세운,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이 토착 애굽 왕조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마치 자신들이 애굽 왕조인 것처럼 이렇게 통치를 하던 그런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왕조를 가리켜서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힉소스 왕조.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를 하던 시절의 애굽 왕조는 정통 왕조가 아니에요. 바로 일시적으로 정권을 잡았던 외국인 왕조, 즉 힉소스 왕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혈통으로 또 올라가다 보면 힉소스 왕조와 히브리인들의 혈통이 좀 비스무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친화적인 어떤 이러한 그 정책을 이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게 그런 정책을 다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노예 출신이었던 요셉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뭐 그가 뭐 총리를 맡든 아주 높은 고위직에 오르든 전혀 시샘하지 아니하고 그의 어떤 능력, 그의 성품 이런 것들만 중시하면서 그렇게 등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빼앗겼던 애굽 정통 왕조가 다시금 힘을 기릅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자신의 나라를 빼앗은 이 외국인 왕조,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냅니다. 자, 이 몇백 년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해서 다시금 원래 혈통의 애굽 왕권을 되찾게 되는데, 그래서 그 새 왕조의 바로 왕은 당연히 외국인 왕조가 거기서 재임하던 요셉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오랫동안 빼앗겼던 애굽 왕조를 이렇게 다시 되찾게 되었으니까 이 정통 왕조의 바로 왕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왕조가 빼앗기는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왕권 강화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왕은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리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동시에 하늘의 신 그 자체로 숭배받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아주 무섭게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그러면서 당시에 이 왕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아주 어마어마한 권위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처럼 하늘을 찌를 듯한 강력한 왕권을 강화하게 되었다면 그런 바로 왕에게 있어서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처럼 하늘을 찌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바로왕에게도 뜻밖의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대상이었냐면 바로 이 고센 땅에 정착하여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바로 이 야곱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노예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왕권이 바뀌면서 전 왕조, 외국인 왕조가 세웠던 모든 것들은 다 무시됐거든요. 그래서 요셉도 무시되고 거기서 어떤 그 고위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죽은 이후에도 그들을 다 뭐 지휘와 막론하고 다 그냥 무시되어 버리고 또 거기에 요셉에 의해서 함께 살던 백성들마저도 다 그냥 노예 취급해 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노예로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 왕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나 그 누구도 무서워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바로 왕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또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 그 이유가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숫자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혹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은 우리의 노예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전쟁 중에 다른 나라와 손을 잡는다면 우리에게 정말 큰 위협거리가 되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하죠? 자, 11절 다 같이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는 노동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육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해가지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길을 꺾어 놓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할 만큼 하늘을 찌를 듯한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두렵게 떨게 만들었던 그가 역시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운명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왕의 경우도 그렇죠. 외적이 침략할 경우에 수적으로 월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의 여하에 따라서, 즉 사람들의 반응의 여하에 따라서, 즉 저들이 외적과 손을 잡는 날에는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나라의 운명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바로왕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려움이죠. 오늘날 이런 두려움을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가지고 살고 있지요. 뭐 대표적으로 내 삶의 운명은 오로지 나에게 월급을 주고 봉급을 주는 회사 사장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그가 내게 월급을 주지 않으면 나는 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장의 눈치만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 사장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내 인생의 운명이 저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평생 동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 사실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고용주가 아닙니다. 이 땅의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오직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요,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고 이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나약한 인생이 아니라 늘 사람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당당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좀 묵상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다 내려놔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 고역으로 압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12절에 보시면 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번성하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노동을 더 가중화시켜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뭐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또 농사 여러 가지 일들을 더욱더 엄하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정말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주 못된 짓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15절, 16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지금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인구가 위협거리가 되니까 백성들의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 두 사람, 바로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를 시켜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모습을 잘 지켜봤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명령을 받은 히브리 산파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당시 시대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어마어마한 권세자 바로 왕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이 엄중한 명령 앞에서 고민이 여간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의 행동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의 명령을 다 어기고 남자아이들 다 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이 10개가 있어도 모자랄 만큼 정말 위험하고도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느냐 하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 명백한 이유 단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분명 이 산파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 왕도 엄청나게 두려운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두려운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명령 불복종으로 바로 왕에게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두려움보다 내가 더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심지어 내가 죽는 그 두려움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의 명령도 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우리의 몸을 해하고 죽이는 것 이상은 결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몸을 죽이고 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자각시켜 주시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늘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오늘 히브리 산파들의 결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20절, 2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바로 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바로 왕을 납득시켜서 아무런 해악도 입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하고 더 강해지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통로로 이 두 산파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즉 이와 같은 산파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한 행위다 이렇게 인정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남자아이들을 담대하게 살린 그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한 행위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흥황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의 명을 어겨서 절대로 잘못되고 죽임을 당하고 멸족에 이르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고 흥황하게 되는 축복된 결말을 맞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르면서 사람 눈치만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한때는 안전한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나중은 아주 궁색하게 되고요, 초라하게 되고요,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무리 현재의 상황이 나에게 있어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일입니까? 정말로 그대로 했다가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 사람들이 저 노인네가 이 정신이 나갔구나, 어떻게 아들을 저렇게 불에 태워서 죽이느냐고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반응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사람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판 같은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담대하게 오늘 시브리 여인 이 산파들처럼 그렇게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똑같은 말이 나오죠.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그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모든 믿음의 본으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몸과 영혼을 다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 절대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거룩한 경외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시부리 산파들이 누렸던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